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의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책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삶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렵고 힘든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로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바다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는 저분이야말로 분명히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나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압제하는 모습으로 강한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력하게 나약하게 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며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는 압제하여 상대방을 정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 피조물의 모든 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중요한 장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리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바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구나, 그러고 그쳐질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셔서 그 곁에 서시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산 증인으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적인 장면에 동참하였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그 사람,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구원 사역을 함께 이끌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원 사역에 초대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의 그 자리에 증인으로 바라보시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시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적극적으로 구원 사역을 참여하였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사역자로서, 참여자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말씀에 순종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데리러 간 제자들과 그리고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준 나귀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한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건너편 마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면 맞은편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끌어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이야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고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일 누구에게 어찌하여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주가 아니라 그것의 주라는 단어가 하나 더 써 있습니다. 그것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죠. 그것의 주.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죠? 나귀죠.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건너편 동네로 가지요. 그런데 정말로 나귀 한 마리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려 할 때에 예수님 말한 것과 똑같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지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누가요?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이 그 임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뭐라고요? 그것의 주인, 나귀 주인이 이거 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귀 주인한테요. 아니 이런 도둑놈을 봤나? 내가 지금 나귀 주인인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끌고 간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옳지요. 지금 나귀 주인이 내 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 나귀 왜 가져갑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는 두 남자가 이거 나귀 주인이 끌고 오라 그래서 끌고 갑니다 라고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나귀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순순히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이 나귀의 주인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누가요? 그 임자들이, 그냥 임자가 아니라 임자들이에요. 나귀는 몇 마리를 끌고 가죠? 한 마리를 끌고 가는데 나귀 주인은 지금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여러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귀 한 마리 소유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순순히 예수님께 내어 드렸던 것이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내어 드렸을 때, 이 어린 나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렸을 때에 더 이상 구원의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주께서 사용한다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가진 이것, 내가 지금 들고 있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모두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어드렸을 때에 주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는 것이죠. 내가 내어놓은 것으로 일해서 무언가 이루어졌다면 내 것이라고, 내 덕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모든 건 내어드릴 때 주께서 부족한 것에 더 많이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더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 바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기타를 잘 못 쳤습니다. 기타만 못 친 게 아니라 찬양도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 중창단에 들어가는 게, 학생의 중창단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 목소리 테스트 다 해보시더니 선생님께서 너는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중창단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찬양은 못하고 악보 복사하는 담당하는 그런 팀원이 되었었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빠가 되고 싶었는데 기타를 잘 못 쳤습니다. 코드만 겨우 잡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 어느 날 여자 집사님 한 분께서 자기 모임에 와서 기타를 한번 쳐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사코 저는 기타 잘 못 쳐요, 잘 못 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오셔서 한 번만 쳐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을지로 지하보도에서 노숙인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 기타 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오면 되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딱 한 번만 가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가기로 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한쪽 팔을 잘 못 쓰시는 남자 집사님, 노인 집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세 분 덩그러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 어깨에 메고 은박지 돗자리 10개씩 양쪽에 20개 들고, 그 김밥은 이제 집사님이 들고 그렇게 갔죠. 가서 돗자리 20개 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숙인들과 함께 기타 치며 찬양하고, 목사님 잠깐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김밥 4줄씩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어떻게 안 가요? 눈에 밟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꼬박 3년을 섬겼습니다. 정말 기타 칠 줄 모르는데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찬양하게 되었죠. 그때가 1998년 8월 정도, 97년 8월이었어요. 근데 그해 10월에 IMF가 터졌죠. 처음에 30명 오던 어르신들이, 노숙인들이 그 다음 주에는 5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8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1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줄 주던 김밥 3줄씩 주고, 3줄씩 주던 김밥 2줄씩 주고, 또 빵 사다가 빵 갖다 나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저희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저희가 지금 김밥 싸는 돈이면 한 200명 분까지 밥을 할 수 있으니까 밥을 하시죠. 목사님이 그럼 밥을 누가 하나요? 물어봤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누가 하는지 상관없으니까 일단 허락만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럼 밥을 하시죠.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집사님 또 저한테 오셔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황학동 시장 가가지고 멜라닌 그릇이랑 숟가락이랑 사가지고 왔죠. 그리고 80kg 쌀 한 포대 사가지고 와서 교회 식당 가가지고 50인용 솥에 밥하고, 배추 사가지고 와서 얼갈이 배추국 끓이고, 김치 배달해 와가지고 그래서 밥 넣고 국 올리고 김치 얹고 숟가락 꽂아가지고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350명 정도 항상 일주일에 2번씩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잘 못 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노문안 선교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색소폰 불어주시고 기타 쳐주셨고요. 그리고 이 권투선수 홍수환 동생 홍수철, 철없는 사랑 부른 홍수철 아시죠? 그분이 기타 들고 오셔서 옆에서 기타 쳐주셨어요.
이대 옆에 있는 세리미용실이라는 곳에서 와서 함께 율동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머리 잘라 주시고요. 인도주의 협의회에서 오셔가지고 이 노숙인들 진료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30명씩 와서 봉사했고요. 또 한 주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대학부에서 30명씩 봉사하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고 나서 거기 을지로 주변에 이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타 치러 가지 않았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겠죠. 그 은혜의 시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목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순종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은 너무나 적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그것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믿고 내어놓을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해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용기를 내어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더불어 또 이 역사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자리에 가실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저 멀리서 보고만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와서 증언하시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이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일견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아무도 끌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찬양하기는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양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메시아에게 들려드려야 하는 그 찬양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여전히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제자들의 눈에는, 따르는 무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라고 마음 다하여, 입술 다하여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3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찬양했다고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셨던 모든 능한 일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였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저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숱한 일들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의 찬양도 아닌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찬양이 아니라, 외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나의 삶으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옛날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 말씀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늘 내 곁에서 잔소리같이 이야기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남편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결로, 바람결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이 1장 16절, 롯기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타향살이에 지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며느리 된 룻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말할 때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거기 계셨군요. 고백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 주님 아니었다라면, 주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주께서 그날 그 시간에 내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들 세월 동안에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의 동역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고백도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눌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내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그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라고, 너는 그것에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파도가 주님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질 때 우리는 돌들도 찬양하는 모습을, 바람결이 찬양하는 모습을, 온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듣는 소리마다 우리가 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로군요. 고백하셔서 더 이상 구원의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구원의 방관자가 아니라 구원의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시던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 홀로 걸어가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조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구원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